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작은 해프닝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포인트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이제 정리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있었는데 이 미시나라는 책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율법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구전되어졌던 율법을 함께 정리하자 해서 만든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율법의 정리 그리고 율법의 해석 그리고 율법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그 목록들이 이 랍비들이 쭉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후대로 오면서 점차 더 발전을 해서 각 목록들마다 또 6가지 항목들이 더 추가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잡아 뜯으면은 그것은 추수한 일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안식일에 사람이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짐의 양도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 짐을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은 그것은 노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은 그 역시 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 이삭을 그렇게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 날에 이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한 이제 노동행위로 간주를 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반론은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인데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부하 몇몇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 이 다윗과 부하들이 놉 땅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줄 것이 이제 없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줘서 그들이 그 허기를 달랬다, 허기를 채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막에 두었던 이 12개의 떡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그 성소 안에 갖다 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그 12개의 떡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떡이 이제 교체가 되어질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떡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었고 이제 그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진설병이었는데 그것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율법 조항보다 허기진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귀중한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이 분명히 시장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밀밭을 지나가신 게 아닌가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 그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라면 그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 거기에 더 중요한 마음을 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고, 두 번째 반론은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 자비가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에 모든 사람은 쉬더라도 이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해야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과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율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질 때 제사를 드리는 법이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더 상위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보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 더 상위법일진데, 지금 그 성전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는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 성막의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지금 이 무지한 자들을 너희가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 다시 말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위법은 바로 이 자비에 있다,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비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반론에 드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본래 의미대로 사랑이,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제자들처럼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 사랑의 법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고, 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율법의 가장 상위에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게 되어졌죠. 죄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제 죄를 뜻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그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그 형상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형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그 형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죽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성막을 너희 장중에 지으라, 너희 중앙에 성막을 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면서 그 거룩함의 기준, 거룩함의 관역이 되어줄 수 있는 십계명,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기준, 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다. 너와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 그 마음에 너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신 기준이 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행위의 동기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모든 행실에,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라는 얘기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남다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신들도 거룩하기 위해서 이 율법, 그 기준을, 그 관역을 지키고자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기준이었습니다. 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준과 관역을 잘 지키려고 한 노력은 좋은 것인데, 죄인은 이미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본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내 힘으로는 그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이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고 제사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했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또다시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로 인도해내는 것,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면서 또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은혜의 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까지 이어지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사람의 편에서 어렵지만 어떻게든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변형시켜서
그것을 자신들이 지켜가면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포장해내면서 이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잣대로든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감춰져 있던 이 안식의 실체가 예수님이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은 단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쉬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영혼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눈 그 11장 후반부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고한 인생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너희들이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속하기만 하면은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그 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최종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안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쉴 수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형상,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찾아오든 누가 나를 만나든 내가 뿜어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 곁은 쉴만하겠다, 이 사람 곁에서는 안식할 수 있겠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율법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 율법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아버지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그 가난함을 가지고 이 시간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애통함으로 주님의 의를 찾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당신의 의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자들로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